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했던 것은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실수로 인하여 스스로 자초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자초해놓고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 돌리고 엉뚱한 사람들에게 돌리는 원망을 하면서 인생의 많은 시간을 소모해버려요. 여러분, 원망하면서 삶을 소모하지 마시고 오늘도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먼지처럼 사라져버렸어요. 고라와 함께했던 250명의 사람들, 기고만장하고 의기양양하고 마치 자기들이 왕이나 된 것처럼 큰 소리를 땅땅 치던 사람들이 가을에 떨어지는 잎사귀 하나처럼 먼지처럼 훅 사라져버렸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런 거예요. 먼지처럼 날아가 버렸다고요. 주인을 잃어버린 향로들만 덩그러니 뒹굴고 있어요. 그걸 들고 있을 때는 나도 모세처럼 나도 아론처럼 뭔가 된 것이냐 떵떵거리던 사람들이 땅이 일순간에 꺼지면서 시체도 없어요. 시체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사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남기고 간 그 향로 안에 불은 버리고 향로를 쳐서 번제단을 감싸도록 조치를 하시는 내용이 36절과 37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번제단에 와서 예배할 때마다 이 사건을 기억하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 제단을 볼 때마다 기억하고 오만 떨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인간의 존재가 어떠한 것인지를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먼지와 같고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놋 향로를 녹여서 쳐서 두들겨서 번제단을 다 둘러싸게 하셨어요. 기억의 장치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은 상식이 있으시니까요. 상식적으로 이런 일을 눈앞에서 봤잖아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250명이 한꺼번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원망이 나오겠어요? 41절을 보세요. 16장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뭐 했어요? 또 원망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지독하게 어리석습니다. 지독하게 어리석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한번 이런 일을 겪고 나면 뭔가 확 변화가 될 것 같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함,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리석음, 우리 안에 있는 이 못난 모습, 참 못난 모습입니다. 이게요, 그 다음날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이 백성을 죽였도다. 250명이 죽은 탓을 누구한테 돌려요?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친척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어제 일어났던 그 일을 기억하면서 그런데 그 탓을 모세와 원망을 아론에게 돌리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지독한 인간의 죄의 본성을 우리 자신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성경은요, 있는 그대로 보여줘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을 발견하세요. 다 여러분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안 나시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4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모세야, 나 말리지 마, 그 말이에요. 야, 말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정말 분노하시는 거예요.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모세와 아론이요 어떻게 합니까? 45절 끝부분에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어리석은 우리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심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심판받아야 하는 마땅한 그 인간 사이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말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냥 어저께 그 혼을 나고도 근데 잠깐 돌아서니까 또 그 죄의 본성이 또 나오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정말 아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요, 정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합니까? 우리는 그런 실력도 안 되고요, 그런 자격도 안 됩니다. 그들 사이에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땅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아론에게 재촉을 해요. 형님, 46절,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담으십시오. 그리고 그 향을 피워서 빨리 저 심판받을 저 회중들에게 가서 저들을 속죄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니 전염병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가지고 우리를 친 경험 우리는 다 해봤잖아요. 팬데믹. 하나님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이미 전염병이 팍 퍼져가는 것을 모세가 본 거예요. 그러니 아론 대제사장 형님에게 형님 빨리 저 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다가 향을 피워서 속죄하십시오. 저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십시오. 이건 대단히 위험한 짓입니다. 왜요? 내가 감염될 수 있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아론이 감염될 수 있어요. 대제사장은요, 그 감염되면 안 돼요. 대제사장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시체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에게는 생명이 달린 거예요. 아론에게 죽음을 감수하고 그 일을 하라고 지금 모세가 재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대제사장의 역할은요,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 전체의 죄를 한 몸에 걸머쥐고 가서 속죄하는, 그렇죠? 속죄하는 이 역할을 위해서 매일매일 이 아론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성소 앞에 있는 이 금향단이에요.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할 레위기서 할 때 그림을 다 보여드리면서 설명했죠. 그 지성소 바로 앞에, 속죄소 바로 앞에 있는 게 금으로 만든 향단이 있어요. 향을 피우는. 거기에 아론이 매일 아침마다 나아가서 거기 향을 피웁니다. 그리고 저녁에 다시 가서 향을 피웁니다. 그 향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의 기도라고 설명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그 속죄의 기도,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속죄를 준비하면서, 바로 그것은 우리 인류의 죄를 걸머지시게 오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론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이 다급한 상황에 아론에게 재촉을 하는 거예요. 형님, 빨리 가서 제단에 불을 담아서 향을 피워서 저 죽어가는 사람들 사이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속죄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부름받은 사명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가겠습니까? 그런데요, 48절 보세요. 아론이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요.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죄와 허물로 죽은 세상 사람들 사이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위치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우리는 죄와 원망하며 불평하며 저주하는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서서 대신 속죄하며, 하나님, 저 영혼을 살려주소서. 하나님, 저 사람을 살려주소서. 제가 알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을 살려주소서. 하나님, 내 아들을 살려주소서. 하나님, 내 딸을 살려주소서. 하나님, 내 가족을 살려주소서. 하나님, 나의 이웃을 살려주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예요. 원망하며 탓을 돌리며 비난을 하며, 그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구원받은 사람의 행동이 아니에요. 아론은 모세의 그 부탁을 받고 자기의 생명의 위태로움을 감수하며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어요. 그랬더니요, 전염병이 어때요? 그쳤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어요. 그런데 아론이 그들 사이에 서기 전에 몇 사람이 사망을 했냐면 49절 14,700명이 사망했어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짧은 순간에도 이 귀한 생명이 14,700명이 죽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도, 오늘 여러분의 친척 가운데도, 오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가족 전도가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목사님, 내 아들, 내 딸을 전도하고 싶어요. 잘 안 돼요. 당연히 잘 안 되죠. 당연하죠. 왜요? 자식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잖아요.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습이 멋있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감동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 시간이 평생 걸려요.
가족을 전도하는 거요. 평생 걸려요. 평생 걸려요. 예수 믿는 거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마귀가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세상이요. 가만히 두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 믿는 복만큼 큰 복이 없는데 이 복을 마귀가 가만히 놔두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실제하면 예수 믿는 복이 최고의 복인데 그 복을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것을 받으려고 할 때 가만 놔두겠어요?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자식들, 여러분의 가족을 전도를 하려면요,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져야 돼요. 정말 진정성을 갖고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제대로 예배해야 돼요.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똑바로 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여러분의 옆모습을 보고, 자식들은 부모의 앞모습 보고 감동 안 받는다. 자식들은 부모의 뒷모습, 옆모습을 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본다고 그러잖아요. 앞에서 말하는 것, 그것으로 안 받아들여요.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진짜로 그리스도인이냐 이 말이에요. 진짜 예수쟁이냐 말이에요. 그것이 안 믿어지면요, 그것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요, 안 돌아옵니다. 저도 자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자식이 저절로 예수 믿을까요? 제가 목사의 자식이었습니다. 제가 불교대학을 갔습니다. 아시겠죠?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평생을 걸고, 정말 여러분의 평생을 걸고, 여러분의 인격을 걸고 내 자식을 전도해야 되겠다. 내 자식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야 되겠다. 정말 내 가족이 이 자리에 함께 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내가 돈을 못 물려줘도, 내가 이 세상에 권력과 부동산이나 집을 못 물려줘도 정말 내가 이 신앙만큼은 심어주고 가야 되겠다. 여러분, 정말 그 각오가 없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인격을 걸고, 여러분의 신앙 전부를 걸고,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소중한 것이라면, 그렇게 여러분의 가족들을 다가가고 복음을 삶으로, 복음을 인격으로, 말이 아니에요. 말로 안 돼요. 복음을 그렇게 살아내는, 모세와 아론처럼 엎드려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들어가서 나의 목숨이 소진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생명 못 살립니다. 그것이 그냥 전도지 들고 가가지고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하면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어요. 17장은요, 그렇게 한 아론의 권위를 주님께서 높여주신 장면이에요. 모든 지파의 대표자들의 그 이름을 막대기를 하나 취해가지고 거기에 쓰게 하셔요. 아론의 권위가 도전을 받았잖아요. 제사장의 이 직분이 도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각 지파의 12지파에 막대기를 하나씩 취하게 해서
대표자들의 이름을 쓰게 하는데 레위 지파의 대표의 이름은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해요. 그리고 그 12개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다가 하루를 놔둬요. 하루를 놔뒀는데 보세요. 17장 8절을 보세요. 하루가 지난 이튿날에 12개의 지팡이를 보니까 그 가운데서 누구의 지팡이? 아론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아론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그 막대기에 뭐가 났어요? 움이 돋고요, 순이 나고요, 꽃이 피고요, 열매가 맺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장면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막대기예요. 싹이 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건 과학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생명 없는 죽은 막대기에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 있는. 여러분, 나무에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그리고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려면 몇 달 걸려요? 수달 걸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걸요, 하룻밤에, 아니요, 1초 안에도 해버려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의 근원이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생명의 호흡을 주신 분이, 주고 계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이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다 죽은 막대기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져서, 생명의 그런 것이 하나님과 끊어져서 다 죽어 비틀어진 마른 막대기와 같다고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아론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붙잡으니까 그 마른 막대기같이 죽은 80살의 모세의 삶에 싹이 나잖아요. 꽃이 피잖아요. 열매가 맺잖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이 잡으시면 정말 죽겠네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생명의 근원 되신 주관 되신 하나님의 팔이 여러분을 붙잡으시면 여러분의 삶에도 싹이 납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정말 죽은 막대기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잡으시면요, 싹이 납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 귀한 축복이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